나는 1년에 두세 차례씩 시사 문제, 정치 문제를 주제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우리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교 제목으로서는 좀 특이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 소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감, 이 소명입니다. 김진홍 목사가 목회자가 돼서 평생 목회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근데 정치를 소명감으로, 목사가 소명감으로 목회하듯이 정치가가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으로 국회의원하고 정치를 합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를 해도 소명감으로 교사를 합니다. 이 소명감으로서의 정치란 말은 실제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쓴 책 제목이 소명으로서의 정치입니다. 워낙 막스 웨버는 독일식으로 발음은 막스 베버, 영어식으로는 막스 웨버입니다. 이분이 워낙 사회학자로서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쓴 책마다 참 고전으로 통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책은 얇고 비교적 쉽게 썼습니다. 마치 성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성직자가 되듯이 정치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정치인은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politician이 있고 statesman이 있습니다. politician은 정상배, 권모술수를 부리고 권력을 자기의 이권, 이익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을 politician이라 그럽니다. statesman은 자기의 신념, 사명을 정치로 실천하기 위해서 뜻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statesman이라 합니다. 링컨 같은 사람,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분도 스테이트맨에 속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은 스테이트맨으로서 정치가가 참 등장하지 못하고 자기들 패거리들의 이익을 가지고 정치하는 폴리티션들이 정계를 이끌어가니까 국민들이 열성 있고 자질 있고 국민들이 잘하려 해도 앞장선 정치가들이 스테이트맨이 되지 못하고 폴리티션이 되면은 자기들의 당리 당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두천시, 양주시 지나다니다 보면은 최근에 큰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붙인 현수막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참 슬펐습니다. 경기도 도민 전체에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도에서 지급한다. 그걸 축하한다는 그 현수막이 동두천 시내에도 요지요지에 있습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 또 10만 원 받으러 가야 돼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가 1200만입니다. 1200만이 10만 원씩 받으면 본인은 뭐 별거 아닙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1200만이 10만 원씩 합치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을 그렇게 김진홍 목사 10만 원 주고 다 10만 원씩 주는 것 대신에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중소기업들 쓰러져 가는데 그런데 1조 2천억을 그렇게 밀어주면 나중 잘 때거든 갚아라 하고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스테이트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리티션이 돼가지고 10만 원씩 갈라주면 선거에 유리할 거다. 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픈 일입니다. 김진홍 목사가 이재명 시장한테 해서 10만 원 받으러 가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을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를 잘해야 국민의 자질이 살아나고 자원이 참 잘 활용을 하고, 지금 코로나19 중국 폐렴이나 경기 불경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관민이 힘을 합쳐서 참 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아주 권위 있는 방송으로 세계가 알아줍니다. 뭐라고 한국에 대해서 방송했냐 하면은, 한국은 지금 스스로 제사를 깎아 먹는 미친 나라다. 스스로 지사를 깎아 먹는 나라다. 판사들이 법을 깨고 법치를 안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코리아가 이대로 가면은 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BBC 방송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6.25 전후에 영국의 기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통치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비꽃을 찾는 것과 같다. 한국은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보도한 게 영국 기자들입니다.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이 절치부심해서 참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발표된 세계 경제 민주 정도,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민주적이냐, 세계 168개 나라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17등 했어요. 미국은 오히려 33등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20등 안에 드는 민주국가를 세웠는데,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포리티션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들이 땀 흘려서 굶어가면서 일으켰는 민주주의를, 이거는 제사를 제가 깎아 먹는다는 거지요. 이거 슬픈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온 국민들과 더불어 바른 나라, 바른 사회, 제대로 된 나라 세우고 제대로 된 정치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뭐 정당 만들어서 정치하자는 거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정당 만드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조화롭게 사는 것은 서로 종교 간에 존중하고 이좋게 사는 건데, 기독교가 기독교 민주당 만들고 불교는 불교 자유당 만들고
캐톨릭은 또 캐톨릭 무슨 당 만들고 또 통일교까지 끼어들면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더 혼란해지겠습니까? 나는 기독교는 항상 정치의 나무의 뿌리와 같다. 뿌리는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나무를 키워야지 뿌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되겠냐? 종교는 뿌리고 나무와 가지는 정치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번영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뭐 기독교가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자유당 만들고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날 찾아와서 기독교 민주당 만드는데 목사님이 부총재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실덤시라고 다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아예 봤는데 왜 지금 부자가 들어가요? 응? 내가 뭐 고립이 있다고 부자가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고 여당 안에 야당 안에 좋은 정치가들을 밀어줍시다. 교회가 장로, 집사, 청년들을 잘 말씀으로 키워서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고 국회의원 돼서 제대로 하도록 교회가 키워야지 교회가 무슨 기독교 민주당 만들고 목사가 부총재하고 뭐 이런 짓은 그건 예배당이 골빈당 되는 게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응? 이 정확해야 됩니다. 난세가 될수록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BBC 방송 뭐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하나의 방송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달에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분이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북한 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한미 동맹은 깨지고 북한 핵을 가지고 남한의 공갈을 치면 남한의 포리티션 정상배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번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하는데 네 나라에서 우리의 권해요. 한국도 5번째 가입해라. 그래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해서 안보를 탄탄히 하는 동맹을 맺자. 그럼 우리 안보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는 거기에 코웃음 치고 호응을 안 해요. 나는 지금 거기 네 나라 중에 5나라로 들어가서 이 나라의 안보를 탄탄히 지켜야 됩니다. 나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은 경제가 어려운 거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안보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거들나 버리기 때문에 이건 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뭐니 해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지난 135년 개신교 역사에 교회가 이 나라의 정신, 도덕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2년 전에 1년 동안에 MBC, KBS 대형 방송에서
기자 수첩, PD 수첩 이런 밤 10시, 11시에 50분간 방송하는 게 있지요. 기독교 비리 고발에 대해서 1년에 33건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의 비리, 우리가 해외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들 중에 빗나가는 우리 선교사가 24,000명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쯤은 선교사 안 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50분간 기자수첩에 이런 데 방영을 하니 국민들이 기독교를 볼 때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미지가 나빠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가지고 노방전도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니나 믿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갈 때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요. 동두천서 지하철 타고 서울 가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청년 둘이 싸움했습니다. 말로 싸움하니까 옆에 있는 노인이 꾸지람을 하기를, 야 이 사람들아, 싸움질 하려면 애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주 몸이 후끈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저 경북 청송 두메산골 수확한 산골짜기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피인 역사입니다. 3대째 교인입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목회한 세월만 50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컷 일해놓고 경상도 사투리로 쎄 빠지게 일해놓고 욕만 덤탱이로 먹으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초부터.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스테이트맨의 얘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위대한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정치가가 얼마나 기대됩니까? 창세기 38장,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요셉 같은 스테이트맨, 정치가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동두천 산골에 둘의 국제학교 세워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목표 중에 그런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태어나기를 바라서 그 어려운 사정에 집 짓고 선생님들 모아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동독 출신의 독일의 수상 앵게리카 메르켈 얘기했습니다. 동독의 시골 목사의 딸입니다.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학교를 보내면 공산주의 교육 가르칠 거고 학교 보낼 돈도 없고 해서 아버지 목사, 어머니 사모가 홈스쿨링 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독일 통일 뒤에 기독교 민주당의 기민당의 총재가 돼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18년을 수상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 그 앵게리카 메르켈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독교 신앙을 정치에 실천하고 싶어서 정치가가 됐다. 우리 학교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뭐해가 우리끼리 장로, 권사, 집사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믿다 천국 가자. 그거는 좁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이 눈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길러낼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39장 3절 말씀,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과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 아시지요? 형이 동생하고 얘기하면서 야, 성경에 만사 형통이란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그 형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게 형사 형통이야. 그렇다 하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정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식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사하고 부모 노릇하는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으로 들어갔지만 종이 아닙니다. 주인만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왜냐?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소명으로 정치하고 소명으로 교사하듯이 요셉은 소명으로 종살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소명이다. 소명, 미션 마인드. 어떻게 됐습니까? 5절입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한국 크리스찬들 때문에, 한국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결의 북한 동포들까지 7,500만 동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쓰는 보디발 집안 집에 밭에 전부 복이 깃들게 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인이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종업원, 예수 믿는 종업원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들어가는 데는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다니엘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티네이저 때 10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머물지 않은 거고 각고의 절제를 해서 제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들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덤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복은 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티네이저 때 종으로 끌려가서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왕궁의 사내 진미 음식의 나를 물들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정결하게 채식을 하겠다. 둘째, 세계에서 모여드는 술에 나는 입을 대지 않겠다. 셋째,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꼭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걸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에 그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가마에 들어갔다 살아온 말씀 있지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중요합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불가마가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불가마고 사자굴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불가마고 사자굴이다. 이 불가마 같은 세상, 사자굴 같은 우리 조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서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비전과 드림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절제하고 기도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환상과 꿈을 주셨더라.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꿈은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청년들이 가지지 못한 비전을 주고 드림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드림을 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가 아니라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 누리에 퍼뜨려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책은 위대한 책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래 한 책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말씀, 8장 10절 말씀, 8장 9절 10절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느헤미야 같은 시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조국이 처한 슬픈 현실을 접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위대합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로 응답받아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위대한 스토리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글을 읽고 우리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책을 졸면서 읽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졸면서 읽고 오늘 한 번 읽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수박 거달기로 소 풀 뜯어 먹듯이 그래 성경 대회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망해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큰 광장에, 저 여의도 광장 같은 데 다 모여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정치가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종교인입니다. 성직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교육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에 감동해서 우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이 날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날입니까? 우리가 울지만 말고 축제를 벌립시다. 10절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기쁨, joy in the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파워다. 능력이다.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군대가 능력이냐? 경제가 능력이냐?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파워,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각 교회는 그런 평신도들을,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살리고 국물 살리고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교회가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으로서 정치하고 소명으로 농사짓고 소명으로 교사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목사하는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의 소명을 주시고 장로 집사의 소명을 주시고 정치가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사와 농사꾼의 소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일꾼, 다니엘 같은 일꾼, 느헤미야 같은 일꾼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없다, 일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꾼을, 정치가를,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한국 시대의 이 역사가 형통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